봄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부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이 강해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서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구름의 강, 주
이번 주간은 열린문으로 출발한 꼭 1년이 되는 1년째가 돼요. 작년 8월 11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처럼 출규함한 날 8월 11일이 이번 주간이 됩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 저는 이삿짐 싸느라고 저희 두 내외가 아주 밤낮으로 막 손에 막 관절이 올 정도로 짐 싸느라고, 왜냐면 버릴 걸 다 버려야 되니까 아주 애쓰면서 이사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어 보호해 주셨다가 짜자잔 하고 이렇게 오게 돼서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출규함하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열린문을 시작하게 하셨는가, 그런 기도를 늘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요? 새롭게 출발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요?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 우연이 될 수도 없고,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위에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됐는데,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처럼 참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와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를 생각해 봤는데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그게 이 구약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만방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방종하고 우상 섬기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들이 다 잡혀가게 되는 이 고난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끝까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내가 꿈꾸는 새 이스라엘, 그걸 만들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열린문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소원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오늘 어떤 모습이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50장 10절을 읽어보시면, 자,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자, 너희 중에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망한 이유, 그게 뭘까요?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소도 임자를 알아보는데,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식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난,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탄식하는 목소리인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이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라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필요하면 애굽을 의지하고,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을 의지하고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역한 백성으로, 그것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고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은 중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의 불꽃, 너희가 피운 횃불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불을 피웠단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자기가 불을 켜고 불꽃 가운데 가는데, 여러분, 자기가 피운 불은 금방 꺼져버리고 말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될 것 같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흔들면 살 것 같지만, 내가 피운 불은 얼마 못 가서 꺼져요. 하나님이 주신 불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게 된다고요?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생수의 근원을 떠나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이 되지요. 그게 유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뜻한 소원하는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백성은 물가에 심어진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세요. 요즘에 올림픽 경기를 하면서 재미가 있고 감동이 됐던 게 배구, 여자 배구 선수들이죠. 텔레비전 안 보시는 분들은 제 말을 잘 못 들으시겠지만 그 열세 실력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나라하고 붙어서 일본도 이기고 터키도 이기고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갈 만한 실력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말에, 외국 감독이잖아요. 외국 그 감독이 선수 경험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무시할 수 있어요. 아유, 선수 경험도 없는데 무슨 감독을 해. 그런데 세계적인 선수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서 배구 선수들이 그 감독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한 원팀이 돼서 그렇게 싸우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감독의 통제를 잘 다스림을 받고 감독의 지시를 잘 따라가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감독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할 때는 반드시 배 밑에 평형수라는 물이 차 있어야 된답니다. 이 평형수라는 물이 차 있지 않으면 배가 좌로든지 우로든지 기울어져서 파손되고 좌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손되지 않게 평형수 물을, 바닷물을 막 채운다고 그래. 밑바닥에. 참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야 안전한 항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의 배에 성령의 물이 내 안에 충만하게, 성령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면, 그러면 그 항해는 안전한 항해가 돼요. 여러분, 마귀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성도,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혼란과 거짓과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세운 교회, 예수님이 피로 산 교회예요. 그것을 성령이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감독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래서 목사는 늘 성령의 지시를 받으려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늘 바라보며 기도하고,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존중하고 협력하고 같은 마음으로 가면 그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안전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우리 열린문 교회가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하는 교회와 성도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자, 51장 1, 2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반석은 아브라함이고 우묵한 웅덩이는 사라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들이 나올 때는 자식도 없었어요. 씨가 없었어요. 땅 한 평 갖고 있는 게 없었어요. 기반을 가지고 나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홀로 불러냈는데 오늘과 같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90세가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당신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부인은 속으로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아시죠? 나이가 90세 된 할머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100세 되던 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약속대로 그에게 주셨어요.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조상을 낳고 12조상이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게 200만 명 이상을 걸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정착지로 주신, 그렇게 창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바벨론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바벨론에서 나갈 가능성은 1%도 없어. 어떻게 저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을 내가 어떻게 했느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대하라,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명의 12제자 120명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이 유럽을 돌아서 아시아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전 세계의 구원의 백성들을 만들어낸 역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 거예요. 3절을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하시는가?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려. 보세요. 황폐한 사막 광야를 뭐로 만든다고요?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만들다. 무너진 예루살렘, 불타버린 성전, 폐허가 됐던 그 땅, 주님이 그 땅을 다시 다 일으키시고 다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고 그 땅을 내가 다시 일으켜서 새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 하신다. 나는 열린문 교회가 생겨진 것도 바로 그런 능력이고, 열린문 교회가 앞으로 일어나고 부흥하는 것도 그 전능하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능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세록 장로님이라고 서울 의대를 나오시고 미국에 가서 의학 박사가 되신 산부인과 전문의, 유명한 의사로 미국에서 잘 나가시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 의료 기술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인도에 가서 복음 사역, 의료 선교 사역을 하고, 또 30년 전에 북한에 들어가서 평양 제3병원을 만들고 최초로 외국 의사로 일하셨던 장로님이세요. 북한을 자주 다니면서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는 책 속에 보면 북한에 가서 활동한 이야기,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깜짝 놀라요. 북한에 들어갈 상황이 못 됐을 때 압록강변에 있는 단둥에 병원이 세워졌는데, 이 병원에 기계들을 들여놔야 되니까, 의료기기가 비싸니까 그걸 모금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한 독지가가 내가 병원을 세워드릴 테니까 그거 경영하시라고. 그래서 옳다구나. 돈 생각이 나서 이거면 돈 벌어 사겠다. 그래서 막 설계도 내고 준비 과정을 쫙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언제 너더러 돈 벌어오라고 하더냐? 네가 벌면 얼마나 벌겠느냐? 지금까지 네가 필요한 거 내가 안 들어준 거 있느냐? 그 말은 뭐냐? 너 병원 원장하는 거 내려놔. 내가 시키는 일만 해라는 거지. 순종한다고 그랬는데 아쉬워, 섭섭한 거야. 너무 좋은 기회인데 왜 그럴까? 그런 마음일 때 어떤 분이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나 점심 먹을 기분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꼭 나를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밥을 먹고 나서는 봉투를 하나를 이렇게 주세요. 그게 20년 전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 $100,000 수표 한 장을 주면서 쓰고 싶은 거를 쓰세요.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100,000가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1억에 1억. 요즘도 1억은 큰데 그 20년 전에 그거를 그냥 쓰시라고. 그때 이분이 깨달았대.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한 사람한테 $100 받으면 치료비 뭐 얼마 나올까? 머리 아무리 굴려봤자 내가 하는 거는 한계에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제한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내게 주신 명령,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되냐 안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수학으로 되나 안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사람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우리의 재정 상태가 어떠냐, 우리의 환경 상태가 어떠냐,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면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면 우리 열림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로 여러분 쓰임받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이 기뻐하는, 소원하는 교회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자, 51장 4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라.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나라여 내게 기울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완고해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 안 들어요. 거절하고 거역해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복을 줬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외면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징계를 받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따라합시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시내산 언약, 신명기 언약,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내릴 것이고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 언약을 주셨어요. 신명기 언약.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더 좋아하는 찬송,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하시네. 우린 무슨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의해 진행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교회를 경영하는 일도, 교회가 진행하는 일도 말씀에 의해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이기고 저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서, 그래서 약육강식, 생존 경쟁, 그래서 물고 뜯고 싸우고 하지만 교회는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약한 자일수록 더 다가가서 밑에서 그를 섬겨주면서 허물이 있을 때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고,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간혹 교회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흠이 보이면 그걸 막 약점을 잡아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을 세울 때,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심을 품고 육정으로 혈연 관계 때문에, 지연 관계 때문에, 학연 관계 때문에 나하고 어떤 사이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 되면 그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불법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외식주의가 들어오고 공로주의가 생기면 결국은 그 교회는 부패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열린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방향이 돼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 가정 경영도 마찬가지, 말씀이 원리가 되고 말씀이 방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잡수시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이 세 가지 말씀 먼저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그게 주님의 소원인데 그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그 주님의 소원이 교회의 소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크고 많은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